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은 서신서는 요한의 세 서신서와 히브리서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제목 요한일서는 교회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서신서를 썼다고 믿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스스로가 1장 1절에서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문체와 용어가 요한복음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제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요한서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5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요한일서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역사를 담은 요한복음도 아니고 또 미래의 소망을 담은 요한계시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이 요한서신을, 특히 요한일서를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21세기 인류 역사에 경이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에 당연히 교회도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와 불안을 비껴갈 수가 없기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던 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벌써 2번의 사순절을 지냈고 2번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인간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드러내며, 인류가 구축해온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부조리한가를 폭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동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선포되지 못했었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제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했다라면은 인간의 내면의 탐욕과 교만이 이토록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류 사회는 자기 우선의 그 적자 생존의 싸움터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이렇듯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우리 앞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고발 앞에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상의 중보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성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잘못된 환상이었을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중요한 대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놓고서 이것에 맞추어 나간다면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기가 막힌 치유책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이전의 삶과 결코 같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는 주후 85년에 쓰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대 사도들이 거의 죽고 사도 요한만이 홀로 살아남았다고 있었다고 볼 때 그가 노년의 때에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앙을 더욱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거의 5,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빼고는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영웅적인 발자취를 남겼던 제1세대는 거의 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 2, 3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가 처음 예수를 믿으며 느꼈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흥분이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감동 같은 것이 많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화되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현실들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하고 힘든 질문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속된 것에 똑같이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세계, 마법의 세계와 같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실존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또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또 아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단한 확신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단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기계의 부품과도 같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선행을 도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신적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어떤 위로나 어떤 위안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빛의 권세로 등기가 이전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질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새 생명은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도 많이 접하겠지만, 이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었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표현을 했고, 또 이런 가르침에 기초를 해서 모든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철저하게 사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 세상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이 겉으로는 많이 변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악과 죄의 지배 아래 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던 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런 시기는 비극적인 원래의 악한 모습으로 곧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시간이 악한 자 안에 처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어쩌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외관상으로는 좀 더 나은, 좀 더 바람직한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악하여지는 그런 모양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과 멸망이다. 심판과 멸망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나 이 현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고 확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상의 모습과 다른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개혁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다니엘과 노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교훈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심판의 손길을 중지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이런 식의 그런 경솔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을 간파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몸을 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자의 그 위치 이상의 것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한 상태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원칙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